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가 제가 지장경 한글사경이라고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꼭 지장경 한글사경 아니더라도 되고 김현준 님이 번역하신 한글 지장경이에요. 네, 한글 지장경. 근데 이게 제가 사경집으로 이제 나눠드렸던 게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한 번이라도 사경 좀 해보시라고. 좋죠?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교재 지장경 한글 지장경으로 그냥 할까 하다가 여기 모이신 분이라도 그래도 한글 사경집에다가 우리말 지장경 한 글자 한 문장 사경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요 사경집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근데 교재는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사실 지장경이 번역상의 차이는 있는데 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문장이 한글 번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집에 있는 지장경으로 보셔도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시다면 김현준 님이 번역한 요 한글 지장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지장경 한글사경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에도 요거 한글 지장경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늘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도 지장경 지장기도 하셔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 지장경 지장기도 하셔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이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지장기도에 지장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업을 소멸하고 좋은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업장 소멸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불교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기도를 하든 법화경기도를 하든 불보살의 가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곧잘 하시는데 참선하고 명상만 해도 됩니까? 네,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참선이나 명상은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참선하고 명상법도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원래 지금은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저도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참선,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 다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맛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참선하고 명상은 마음을 닦는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업장을 소멸한다든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수행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은 참선하고 명상해도 업장이 소멸하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자꾸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참선하고 명상만으로 충분하다면 뭐하러 기도법이 나왔겠어요?
그 뭐하러 큰 스님들이 기도하라고 시켰겠어요? 여러분, 평생 참선만 하셨던 큰 스님들도 기도를 따로 하셨어요. 참선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리고 업장 소멸이 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면, 평생 화두 참선만 하시고 평생 사람들에게 화두해라 화두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하셨던 성철 스님이 아비라 기도를 왜 만드셨겠어요?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아비라 기도라는 걸 만드셨어요. 아비라 기도법이라고. 그걸 매일매일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마다 108참회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좌가 제자 스님분이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 여쭤봤대요. 참선하는 사람도 능엄주하고 108배 해야 됩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능엄주하고 108배 하면 더 잘 된다. 공부가 더 잘 된다. 그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능엄주를 외우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참선하고 명상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으면 성철 스님이 뭐하러 능엄주 따로 해라, 저기 108참회문 따로 해라, 3000배 해라 라고 뭐하러 얘기하셨겠어요? 참선만 하면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신 용성 스님, 용성 스님 다 아시죠? 용성 스님께서도 화두 참선을 하시고 참선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도 따로 옴마니 반매음을 하셨대요. 옴마니 반매음. 그 옴마니 반매음으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대요. 심지어 독립운동하는데 일본 순사들 눈을 피하려고 독립운동하면서도 항상 뭘 외우셨을까요? 옴마니 반매음을 외우셨어요. 그래서 용성스님 일대기에 보면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만날 때 암호가 뭐였을까요? 옴마니 반매음의 암호였대요. 진짜예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용성스님도 평생 참선만 하신 분인데 참선만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옴마니 반매음을 뭐하러 하셨겠어요? 과거에서부터 참선하셨던 큰 스님들 중에서도 따로 기도를 많이 하신,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권하신 스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많아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 소석가라고 불렸던, 소석가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작은 석가모니. 작은 석가라고 불렸던 천태대사라고 있어요. 무슨 대사? 천태대사, 천태지자대사, 천태지의라고도 불리는데, 이 천태 스님께서 소석가, 작은 석가모니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엄청나게 큰 스님이세요. 수나라 시대 때. 근데 이 스님께서 쓰신 저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생들이 업장이 두꺼우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참선 명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지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관. 지관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번역이에요. 불교 명상이에요. 처음부터 요 마음 닦는 명상 공부, 처음부터 요 지관을 닦으면, 한마디로 참선하고 명상 공부부터 바로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처음부터 요 앉아가지고 참선 명상 공부를 하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모름지기 무슨 법부터 닦아야 된다? 참회법부터 닦아야 된다. 참회.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장을 불보살님 앞에서 참회하고 참회해서 좀 참회법으로 몸과 마음의 업을 다스린 뒤에 선정, 요 참선 명상 공부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석가라고 불렸던 천태 스님께서 이걸 명쾌하게 이걸 정리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앉아서 참선 명상에서 업장 소멸이 저절로 되면 뭐하러 참회법부터 먼저 닦아라 라고 따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요새 불자들을 보면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회법부터 닦고 업장소멸부터 하세요라고 하면 지들 수준도 모르면서, 자기들 수준도 모르면서 아주 업장이 두껍고 수준이 낮은 단계인데도 자기네들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다 착각하고, 에휴 수준 낮게 무슨 기도부터 하냐고, 바로 참선하고 명상해야지,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내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큰 스님들 중에서 법문 한번 듣고 참선 한번 하고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염불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바로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전생부터 닦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생부터 닦고 닦았던 그 큰 스님들을 자기도 똑같은 줄 알고, 자기도 그 수준하고 똑같은 줄 알고 바로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문 들으면 깨닫고 참선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 20대 때 제가 그랬거든요. 예. 진짜 저 20대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참선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수행자로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대 때 선방 다닐 때 지장경 보는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 교만심에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에휴 옛날 내 모습이구나. 근데 제가 알아요. 말한다고 들어야 안 들어요.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우리 중생 이렇게 업이 두껍구나. 나 잘났다 나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구나. 10년 20년 30년 참선하고 명상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어 봤자 조금만 내 눈에 안 맞는 거 보이면 그 자리에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 마음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지독한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일단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면서 이걸 좀 닦아야 돼요. 이걸 좀 닦아야 돼요. 그래야 법문도 술술 들어오고 참선하고 명상할 때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선하고 명상은 정말 좋은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저 참선 명상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 다 존경해요. 또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선하려고 출가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참선 명상 공부한 분들 중에서도 부작용 난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교만병에 잘 걸려요. 무슨 병? 교만병.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게 선종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부처다, 맞는 말인데,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다라는 걸 못 깨닫고 입으로만 뭐라고 해요? 내가 부처다 입으로만 말하고 하는 행동은 하나도 부처님답지 못하고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다른 불자들을 무시하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나는 부처고 이대로 깨달았는데 내가 뭐하러 수행할 필요가 있냐,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따라해보세요. 구두선. 입으로만 까는 선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참선을 입으로만 까먹는다.
그래서 구두선. 그리고 참선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깊은 경지 가신 분들도 있지만, 희한하게 참선하고 명상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되게 성격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원래 예민해서 참선하고 명상을 했는지 몰라도 되게 예민해서 삐지기도 엄청 잘 삐지고, 자기네들끼리도 막 파벌 싸움 나고, 막 마음에 막 온갖 번뇌망상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번뇌망상이 막 들끓어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저분도 좀 당해봤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참선하고 명상하고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해놓고 하는 행동은, 저 수행 안 하고 참선 안 하고 명상 안 한 마음 착한 평범한 사람보다도 마음을 못 써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그러시네. 저번 한번 탱통 당하셨나 보네. 예. 이걸 빨리 깨달으면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이런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예. 제 선방 다닐 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깨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참선하고 명상은 좋다 안 좋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수행이에요. 근데 참선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닦아야 되고, 수행이 깊은 큰 스님들일수록 뭐라고 하시냐면, 남의 공부, 남의 수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참선만 했다고 참선만이 최고다 하면 덜 익은 거래요. 참선한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대로 수행하는 거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 대로 수행하는 거고, 절하는 사람은 절하는 대로 수행하는 거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닦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시대는 제가 차마 신도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5만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얻은 결론이, 이 시대는 염불이 짱이다. 뭐가 짱이다? 염불이 짱이에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게 최고예요. 다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절대 평생 신도들한테 차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다 제가 보고 듣고 다 겪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 잘났다 절대 자기 교만병에 걸리지 말고, 부처님과 똑같은 완전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숙이고 차근차근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지장기도 해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불자님들한테 한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한 20여 년, 20, 30년 전쯤. 어느 중년의 여성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전쯤이면 지금 한 60 넘으셨겠죠? 그 보살님도. 갑자기, 이것도 전생의 업병이에요. 전생의 업병입니다. 갑자기 영가의 빙의가 돼서 영가병이 생겼대요. 무슨 병? 영가병. 한마디로 귀신병. 귀신에 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기라고 하죠. 신병이 생긴 거예요. 신병. 근데 이제 신병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그분 이제 뭐 영가 귀신한테 빙의가 됐대요. 그래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일상생활이 막 힘들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인연이 중요해요. 무슨 인연? 좋은 인연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요. 그럴 때 삿된 스승을 만나면 인생
전문 용어로 조지는 거예요. 인생 조졌당이라고 하죠. 진짜예요. 그러다 사이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영가, 귀신병 걸렸을 때 무당을 만나면 구슬하라고 하고요. 막 점쟁이를 만나면 부적을 그리라고 하고요. 그 풍수 보는 사람 보면 묘자리 바꾸라 그러고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스님을 만나도 어떤 스님 만났냐에 따라서 어떤 스님은 천도제 지내라고 그러고 제사 지내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기도하라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제 컨셉은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염불하십시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가르쳤겠죠. 다 스님들도 컨셉이 있죠. 또 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분이신데, 그분은 귀신이 씌인 것처럼 악몽과 귀신꿈 가위에 몇 달 몇 년을 시달리다가 하다가 식칼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면 괜찮다고 해서 식칼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잤대요. 그래서 내가 효과 봤냐더니 가위가 더 눌렸대요. 너무 무거웠나 봐. 그분은 뭘로 고쳤을까요? 기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족보 해봤더니 우리 먼 집안 친척이시더라고요. 우리 먼 집안 친척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스님하고 친한 분이더라고요. 법화경 사경에서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을 사경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경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라. 되든 안 되든 기도해라. 그 귀신병에 걸린 빙의가 되신 보살님이 그래도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는지 지장경을 만났어요. 무슨 경? 지장경. 그리고 이분은 되게 센 영가한테 빙의가 됐나 봐요. 웬만한 그 지장경 기도하거나 부처님께 염불하면 좀 약한 귀신병은 빨리 떨어지고 독한 귀신병은 오래 가고 어떤 귀신병은 평생 안고 가야 돼요. 평생 안고 가는 귀신병도 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나마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그나마 그 귀신병이 그나마 눌려지더래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무당 찾아가면 무당들은 신내림 받으라고 하죠. 그 전 불자님들 중에 실제로 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신내림 받고 자기 집에 방에다 조그맣게 신당 차려놓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나 봤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신내림은 받고 신당은 차렸지만 무당으로 살지는 않고 그냥 딱 신당만 차려놓고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는 분 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도 불교 공부를 깊이 하신 거예요. 스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꺼워서 이렇게 신기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내림 받고 신당은 차렸지만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생 업을 참회하고 업장 소멸하면서 불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도 그분은 참 남분이죠.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못 봤나요? 신병인데 그냥 신내림 받아서 신당만 집에다 딱 차려놓고 그냥 평범한 척 살아가는 분들 못 봤나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지장경을 만나가지고 지장경을 하루에 한 도씩 읽었대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지장경을 읽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영가가 떨어지지는 않더래요. 그 귀신이 떨어지지는 않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치극정성.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정도로 도끼 있게 해야 돼요. 참 대단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장경을 매일 한 번씩 읽었대요. 여러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장경 매일 읽을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설날 있고 추석 있을 때도 못 읽을 때 있잖아요. 명절날 어디 막 가족들 만나고 뭐하면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빠뜨렸대요. 그리고
지장경 천일기도를 해서 천일기도를 딱 마쳤대요. 천일 동안 매일매일 지장경을 한 번씩 읽었대요. 그 시간 낼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라고. 그러다가 천일 동안 지장경 한 번씩 읽었으니까 지장경 몇 번 읽은 거예요? 1000번, 또 뜬금없이 100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번이잖아요. 그죠? 천일 동안 한 번씩 읽었으니까 1000번. 지장경 1000번을 읽은 뒤에 이 정도면 기도할 만큼 했다. 내 지장기도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지장기도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천일기도 끝나고 천일기도 회향하고 지장경 천일기도 마무리하고 이제 법화경 기도 들어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으로 맹세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천일기도 1000번째 이제 지장경 딱 마지막 읽는 날에 천일기도 회향하는 날에 조계사에 갔대요. 조계사. 조계사가 왜 조계사예요? 조개 있다고 해서 조계사라고 하죠. 죄송해요. 조계사에 가가지고 조계사에 가서 다 지장경 정성껏 지장경을 다 읽은 뒤에 천일기도 딱 회향한 뒤에 다 조계사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발언했대요. 부처님, 제가 지장경 천일기도 1000번 독송 회향하오니 부처님 이제는 법화경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지장경 기도 여기서 회향하겠습니다. 1000번 지장경 독송 천일기도 회향하는 순간 부처님 앞에서 딱 회향의 발언을 하는 순간 머리에 정수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귀신이 나갔어요.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정수리가 구멍 난 것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너무나 가볍고 개운하고 상쾌하더래요. 온몸이 너무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면서 정수리가 뻥 하고 열리면서 정수리가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신병, 영가 빙이 된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이죠. 한 10년 전인가? 그분하고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 전? 그분하고 직접 전화통화도 했어요. 스님,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스님 하고 전화통화도 했고, 스님, 그것 말고도 제가 갚이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갑니다. 제가 또 그것 말고도 신비한 갚이 받은 게 많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지장경 기도, 지장보살 갚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살짝 샛길로 빠지더라고요. 왜냐? 자기 머리만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법화경, 화엄경 같은 수많은 경전에서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조차도 부처님 깨달음에 티끌만큼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조차도 지혜제일 사리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조차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티끌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법화경,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하다가 살짝 삐딱하게 샛길로 빠진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맛을 보고 체험하고 실천해서 그 불보살의 가피를 생생하게 느껴보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더 이상 의심하지를 않아요.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또 이 얘기 듣고 아우 나 지금까지 나 관음 기도했는데 이제 지장 기도로 바꿔야겠다. 또 이제 또 지장 기도하다가 나중에 또 금강경 강의 들으면 아우 나 이제 지장 기도하다가 뭘로도 바꿔야겠다. 금강경으로 바꿔야겠다. 또 금강경 기도하다가 또 법화경 이야기 들으면 아우 나 이제 또 뭘로 바꿔야겠다. 법화경으로 바꿔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리죠.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능엄주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부처님 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막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목에서 막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여러 귀가 바뀌도록 말씀드렸죠. 우리 생활 속의 기도법에서 시간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 간절한 마음. 절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든 심지어 제가 감탄했던 어느 노보살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어디 무슨 MT 같은 거 가서 한 방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끼리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 기도했대요.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 확인하고 화장실 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부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냄새나게 이렇게 마음으로 빌면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가피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신이 부처님 때문에 산다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부처님 때문에 산다고. 어디서 기도하든 그 간절한 마음, 아침에 기도하건 낮에 기도하건 저녁에 기도하건 밤에 기도하건 새벽에 기도하건 어디서 기도하든 그 간절한 마음, 동쪽을 보고 기도하든 서쪽을 보고 기도하든 북쪽을 보고 기도하든 남쪽을 보고 기도하든 어느 쪽을 보고 하든 그 간절한 마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지장경 우리가 일부러 요거 한글 사경집으로 공부하는 이유 아시겠죠? 예, 공부하러 올 때 한 문장이라도 좀 직접 써봐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꼭 요 한글 사경집 아니더라도 우리 교재가 김현준 님이 번역하신 한글 지장경이고요.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저기 우리 PD님이 요 자막으로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막으로 달아주시니까 그냥 귀로 편안하게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요 지장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